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36년 동안 이렇게 절기되게 되면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더 이상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맞는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바쁘게 살아다 보니까 어제도 오늘처럼 오늘도 내일처럼 이렇게 밀려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 또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저 뭐 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아픔을 터닝 포인트, 그죠? 전환점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것이 아마 지혜로운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폴 트리백의 고난이라는 책을 참 이렇게 여러 번 인용도 하고 때로는 보곤 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 소개해 드립니다.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또 하나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불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도무지 말이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참 수수께끼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뭐 이래저래 꼬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절망감을 느끼고 안 느끼고 문제가 아니라 절망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지거든요. 절망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문제는 그 절망감이 느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휘둘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 하나님, 다른 사람들, 우리의 현재, 우리의 잠재적 가능성, 또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약속과 보살핌 같은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절망감으로 서서히 지배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참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절로서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진 은혜에 우리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7월은 금년에 이렇게 한 해 동안에 반년을 이렇게 넘기면서 지난 6개월 동안에 감사한 은혜를 우리 기억해 내는데 이제 남은 우리 6개월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죠.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 403년 동안 말이죠.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맞았던 그 감격,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이것은 바로 애굽에 있을 때의 그런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그 다음에 두 가지 절기가 나오죠. 7지절이 나옵니다. 7을 7번 곱하면 49일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초막절. 이 맥주절과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씨를 심어서 수확해서 얻은 그 축복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기를 원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상한 어떤 습관이라 할까요? 특별한 어떤 그 민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마련해서 말이죠. 광야에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죠. 지금도 말이죠. 일주일 동안 바깥 처소에서 집 바깥 처소에서 천막을 치고 말이죠. 일주일 동안 과거에 선조들이 고난 당했던 그것을 피부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절기를 그들은 지키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절의 이 하이라이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성경에서 이 첫 열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첫 열매라 그러면 이제 맥주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간을 재는데요. 이제 첫째 날을 이렇게 그게 바로 미래 초실절입니다. 미래 첫 수확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이제 49일이 지나면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의 그런 그 수확에 대해서 맥주절이라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 첫 열매, 첫 열매에 얽힌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은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포로가 됐을까?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검토하고 검토한 결과 그들이 어디서 실패했는가 하면 첫 열매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또 레위인은 하나님께 다른 기업을 주지 않고 다른 지파가 11조라든지 또 이렇게 다른 예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드리는 거기에 전념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위인들도 말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일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들은 이 첫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너졌구나. 이 첫 열매가 무슨 뜻일까요? 첫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열매를 대표하죠. 우리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마지막 수확 거둘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걸 믿는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금을 드릴 때에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의도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세 가지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을 세워보자. 대단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우리 9절 말씀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딱 제게 꽂혔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여기 보면 단어 가운데 셀지니 세어. 카운트다운을 하는. 인생은 말이죠.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것을 세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불행을 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픔을 세고 있고요. 우리 인생은 일어나는 일들은 비슷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것을 세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기 지킬 때에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모든 상황이 잘 풀리고
괜찮은 상황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말이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은 쉬웠나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를 직선 거리로 보면 말이죠. 약 400km에서 500km 되거든요. 빠르면 2주 만에 갈 수 있고요.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이렇게 가야만 했던,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게 있죠. 40년 동안 그냥 시간만 흘러갔나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 말았죠. 그죠?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꿈을 안고 출발했는데 1세대는 그만 다 죽고 말았죠. 죽음을 맞게 될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이 죄가 생각나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잘했더라면 일이 없었을 텐데 얼마나 뼈아픈 상처가 남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1세대는 다 죽고요. 2세대가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일들만 전개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은 말이에요.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이거든요. 목축업 하던 분들이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힘들면 에이, 시골 가서 농사를 하지. 근데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간 것 같아요. 전원주택 짓고 막 그렇게 했는데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그죠? 농사를 아무나 합니까? 땅을 파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갖고 땅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죠? 이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날씨의 변화도 크죠. 그래서 드디어 말이죠. 미래의 수확을 이렇게 거두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맥주절을 지키기를 원하셨는데요. 오늘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그죠? 첫 이 수확을 이렇게 바로 미래 수확인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며칠 동안 49일 동안 말이죠. 지나서. 그죠? 그러면 그때는 바로 보리의 수확이 이어지거든요. 그때 맥주절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우리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 감사하는가. 되게 이제 우리 맥주절이라면, 우리 절기하면 봉투 한 주제 나눠주니까 감사한금 드리는 그런 주일인가 보다. 물론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 예물을 드리죠. 그러나 이 감사절기의 그 의미는 말이죠.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는 뒷부분에 우리가 강조점을 많이 두는데요. 힘을 헤아려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한 반년 동안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지, 그 복을 우리가 헤아리는 거, 기억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서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왔는가,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세고 있는지, 그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은 힘들었던 부분을 카운트다운 합니다.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얼마나 힘들지 알았냐고. 물론 그 참 힘들었던 그런 아픈 마음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말이죠. 여전히 감사하면서 은혜를 카운트다운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요. 다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말이죠. 난 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저희들에게는 걱정과 근심과 신경 쓸 만한 일들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혹시 있나요? 뭐 저에게는 이렇게 목사니까 없을까요? 다 있죠. 그죠? 문제는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세는, 우리는 뭘 세고 계십니까? 무엇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카운트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한 나그네가 말이죠. 어느 오두막집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말이죠. 톱니바퀴를 하나하나 세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날 갔더니 무슨 톱니바퀴에 무슨 표시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빙빙 돌려가면서 또 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톱니바퀴에 표시를 해도 한 바퀴 돌면 그러면 톱니바퀴 세는 게 쉽잖아요. 왜 할아버지는 표시도 안 하고 계속 톱니바퀴만 돌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말이죠. 정말 이 나그네가 볼 때는 이 할아버지가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이 감사의 조건을 세고 있는 거라네. 이제는 몰랐지만 이 톱니바퀴를 놓고 하나씩 세기 시작하면 그분의 사랑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나는 확인할 수 있었네. 그렇다는 거죠. 반년 동안 아픔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그 은혜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잊어버리기로 작정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세워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같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도 보면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 언제일까요?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가 아닐까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임금도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몇 년도 너무 힘든데 403년 동안 말이죠. 끔찍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또 그 부분을 끄집어냅니다. 생각이 싫은데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그것을 기억해라. 근데 우리는 기억하기 싫다는 데 문제가 있죠.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이야기 꺼내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왜요? 부끄러운 순간이고 말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니까요. 간혹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너무 다급하니까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나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가운데 베푼 은혜에 감사해서 그걸 계기로 삼아서 더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가마도 잊어버리고 또 심지어 말이죠. 기도를 부탁을 해갖고 목회자와 다른 또 목장에서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궁금해서 묻습니다. 집사님, 그 문제 어떻게 됐어? 그 응답 받은 지가 언젠데? 그죠? 그럴 때 말이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어받고 싶은 거 있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눈물로 끔찍하면서 안타깝게 말이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묻지도 않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그 기도의 사람. 그죠? 근데 해결 다 됐는데, 아직 계속 기도를 하게 만들고, 왜 그런가 물어보면, 목사님, 생각도 하기 싫어요. 부끄러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거기서 건져내신 거 기억해라. 그죠? 굉장히 중요한 그 보화가 말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그들에게는 아마 악몽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된 여호와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을까요? 그거 찾으면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가 너희를 건져줬잖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줬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요. 생각이조차 싫어요. 그죠?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의 순간을 말이죠. 부끄럽고. 그때 참 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제가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출애굽기부터 말이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도 말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있습니까? 물론 한 번 감사한 것 같아요. 언제요? 홍해바다 갈라질 때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구원이십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보고 말이에요. 그러나 애굽에서 인도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기까지 말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입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우리가 외우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한 사건 일어날 때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인도에 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 상하고 낙심될 때도 많이 있지만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군 장교로 있으면서 레이더 기지에서 일을 했습니다. 뭐 팬텀이나 이렇게 좋은 그런 비행기들 제가 F-16 타본 적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엄청 좋은 비행기더라고요. 어떻게 타봤는가 하면 광주 비행장에 말이죠. 있는 거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타본 거잖아요.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나 그 부분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언제요? 어른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어려움이 생길 때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잖아요.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기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지?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을 커버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F-16의 이 카버리지가 얼마인가? 비행기 자체에 커버할 수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 다 포착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커버리지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우리의 크고 작은 어떤 문제 앞에서 힘을 잃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커버리지일까요? 다 커버합니다. 그죠? 그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참 라틴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라틴어 제가 또 지금 강사라도 있었고요. 언어에서 라틴어만큼 제가 재미있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페르 아스페라 그러면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아들은 어디로 아스트라는 별로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별로 나가는. 그죠?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가는. 그죠? 그냥 영광을 나가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을 잊으려고 그러고, 그래, 어려움이 생기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가 얼마인데,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이전에 받았던 은혜까지 말이죠. 뒤집어 버리는. 그러면 극복이 안 되죠. 우리 항상 은혜를 응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지금 당한 어려운 상황들을 말이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시골 소년이 캔사스시티에 들어왔습니다. 출판사 신문을 찾아다니면서 말이죠. 자기가 그리 만화를 실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어느 한 군데도 받아주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교회나 길거리에 보이는 교회로 쑥 들어갔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에 말씀이 들어올 리가 있나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만 자꾸 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청년을 보고 이렇게 사정을 이렇게 듣고 나서 말이죠. 혹시 괜찮으면 교회 창고에서라도 묵으면서 일자리 구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말이죠. 창고에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고에는 쥐가 많이 출몰합니다.
그죠? 쥐가 들락날락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젊은이,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근데 교회 참고로 말이죠.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이제 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먹을 좀 주면 말이죠. 쥐들이 도망가지 않고 쥐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미키 마우스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윌터 디즌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너무 생각하는 게 싫지만 그 가운데서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위기를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신명기 16장 우리 몇 주제를 어떻게 지게 될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몇 주를 지킬 때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절기를 지킬 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늘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갚아주신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죠?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사람들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또한 어디서 절기를 지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어딜까요? 당신의 성막이고 또 중앙성서고 오늘날은 하나님 이름을 두신 교회에 거기서 맥주절을 지키라. 근데 누구와 함께 지키라고요?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그죠?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라는 것이죠. 감사절은 이런 함께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와 우리 주변에 참 우리가 바쁘게 산다고 하면서 놓쳤던 그런 많은 것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혹시 없나?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없나? 이게 돌아보면서 좀 챙길 수 있으면 우리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잖아요. 누구도 몰라주고 누구도 관심 없고 의외로 그런 분들이 참 많다. 제가 이제 작은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간혹 이렇게 만나 뵈면 서로 많이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내려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좀 암으로 투병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목회를 해서 성도들 힘들게 하고 또 저도 힘드네요. 자, 그 말 속에는 성도들에게 참 좋은 거 주지 못하는 목회자의 그 아픔, 그죠? 좀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서 참 마음이 찡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그죠? 부모가 늘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지 못해서 아파하는 것처럼,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목성인데요. 어쨌든 우리 주변에 참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들 만나고 돌아오면 제 수중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 드리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적은 부분이지만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까? 그분들은 좀 맛있는 거 좀 대접하고 싶어도 맛있는 거를 쓸 줄을 모릅니다. 아니,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좋은 것 이렇게 시키세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를 좀 들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한 꽤 오래전이죠.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죠. 600만 가스실에 대학살 당했던, 거기는 안경도 뒹굴고 머리카락도 뒹굴고 뭐 여러 가지 소지품들,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기 전에 그 애인의 소지품들이 다 그냥 이렇게 널려져 있는 그 광경들, 참 마음이 무거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들어가는 그 입구에 말이죠,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마라. 그죠? 저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 아픔,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분노와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용서는 하지만 그때 그 아픔과 고통 절대 잊지 마라. 그들은 그것을 뼈아프게 새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특별한 교훈으로 삼는 지혜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망각과 기억함의 차이를 민족이 패망과 생존으로 표현합니다. 기억하느냐, 망각하느냐. 그죠? 생존하느냐, 패망하느냐. 한편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너무 망각을 잘하는 우리가 아닌가. 그죠? 3개월만 넘기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3개월만 참아라. 그럼 다 잊어버린다.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때 말이죠, 수학 문제를 푸는데 틀린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원인이 뭔지를 분석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우리 때는 정석 수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제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난 절대 안 틀릴 것 해갖고 말이죠. 그 틀린 문제를 가지고 뭐 그냥 여러 가지를 응용하면서 말이죠. 이런 유사한 문제가 절대 안 틀린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틀린 문제를 또 틀리고 또 틀리더라고요. 왜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 부분들 한 번 틀려서 고통당하면 다시는 내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정신과 의사 및 정신분석자였던 토마스 사즈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보는 말이죠, 용서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통 사람은 말이죠, 용서하고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현명한 사람은 용서하되 잊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보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죠? 우리 용서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통의 순간들을 되씹으면서 말이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이 아픈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오히려 발전하고 개성하는 축복으로 나가는 기회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위로가 필요한 삶을 함께 축복하며 즐거워하면 어떨까요? 감사의 터닝 포인트가 생각되는 순간, 터닝 포인트 시작된 순간에 당신의 놀라운 일들이 당신의 인생에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